네,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예배를 보여준 것이죠. 참으로 치열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시선을 돌려 이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에서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미래의 천국을 현재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의 예배를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영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나의 과거가 하나님께는 현재이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현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신 거예요. 나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이셔서 나의 과거나 지난 세월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통해 나의 현재를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현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과거가 슬픔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나의 과거 안에 주님의 현재가 계셔서 나의 과거를 통하여서 나의 현재를 바꾸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그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나의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의 개념조차 없으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루 앞도 볼 수 없는 제한적인 유한한 우리들이지만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 비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미래에 드릴 예배, 과거에 드릴 예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라운딩을 하면서 한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어요.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그 생각이었냐면, 첫 번째, 도대체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의 은혜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잘 전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동공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서 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순을 떠났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체 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러고서는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나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도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합시다. 그 열심이라는 것은요, 순도 높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순도 높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주를 찾는 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대면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영원토록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천상의 예배는 잘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하죠. 여기서 이 일 후는 계시록 1장 12절 이후에 언급된 그 첫 번째 환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어떤 환상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환상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사도 요한의 환상이 그 다음 환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이 들은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들린 음성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의 예배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예배는 열린 문과 같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의 예배는 열린 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열린으로 번역된 이 에네오그네메는 문을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닫혀진 장소를 열다, 잠긴 것을 열다, 봉인된 것을 열다라는 뜻으로 지녔어요. 근데 아노이고라는 그 수동 완료 수동태 분사형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요한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처럼 문이 이미, 잘 들어주세요, 열려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실제 어떤 천국의 문이 존재한다거나 실제로 그 문이 열려져 있는가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린 문처럼 천국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천국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너무 유명한 예화인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요, 일기예보를 보고 그날에 비예보가 있으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상을 챙겨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비예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예보를 신뢰하면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예보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보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예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충만할 것을,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예보를 듣고 우산을 챙기듯 우리는 그 예비된 은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이 마음의 빈 소쿠리를 챙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오면서, 예배는 열릴문과 같으면서 말 그대로 예보된 대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담을 큼지막한 빈 소쿠리를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준비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을 것이 없는, 끓을 수조차 없는 정말 큰 그물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준비해 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면서 어떻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오겠습니까? 오늘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 나오지,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저녁 약속 있으니까 후딱 갔다가 마음의 짐을 덜고서는 신나게 놀아봐야겠다,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찬양하며 그 공간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나에게로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나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다 이 정확한 언어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인데요, 위를 향하여 걷다라는 것이에요. 위를 향하여 걷다.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언어적 해석을 다시 살펴보면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내가 위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의 은혜 받기를 결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처럼 그곳에 침투하여 침탈하여 뺏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안에서 나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리라, 결단하리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않게 되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걷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답고 장엄한 문을 향해 걷는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어딘가에 동그라미를 치던 기록을 좀 해주세요.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마땅히. 어떠한 일들이 마땅히 될 것인가? 이 마땅히로 번역된 데이는 헬라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진술 및 사태의 객관성과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의 객관성과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던, 내가 심지어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돼서 파송되어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의지만으로, 절대적인 주님의 결정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 법과 원칙과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일어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에서 이 책은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불구덩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는 참혹한 공간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들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 선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여주실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땅히 보여주실 것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이 명백히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살아가지 않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으로 걸어 오라 들어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다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참된 하늘의 예배자로 마땅히 보여주실 그리고 이루실 것들에 대해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호흡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명의 호흡이 담긴 예배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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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그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거든요. 마치 그 모습이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 같은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홍옥, 루비를 뜻하거든요. 그 벽옥과 홍옥이 비추는 찬란한 에메랄드 빛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빛이 프리즘에 들어가서 빛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형형색색 무지개 색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찬란한 빛과 같이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장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24장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더해서 24장로가 된 건데, 이런 24장로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1000을 곱한, 완전수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이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인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 보좌를 중심으로 그 성도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6절에 수정과도 같은 맑은 유리바다와 유리바다를 건너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 4가지 생물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이 둘러싸져 있고 빛이 반사된 모든 프리즘들이 있고, 그리고 12장로들이 금멸관을 쓰고 보좌 앞에 견디고 있으며 4가지 생물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이 수정과도 같은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 가야 되는 것이죠. 이 4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생물,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이 4가지 생물이 나와요. 이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사자 소리로 외웠어요. 사자 소리,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에서 이렇게 글자 따서 사자 소리, 사자 소리, 사자 소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들이 이렇게 유사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에스겔에 나오는 것과 좀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물들이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쪽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소 상상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기도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이 4생물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열정과 그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개에 수많은 눈들이 있다는 것은 그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과 하나님의 생각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4가지 생물들에 대한 열정들,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들, 이런 것들이 이 4가지 생물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4가지 생물들은 또 각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각 생물들이 그 발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장면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생물들이, 이 대표들이, 4가지 대표들 생물들이 쉬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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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하기오스,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님, 그러니까 우리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3번을 반복하죠. 거룩 거룩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마르지 않는 이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도를 뚫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의 신앙 가운데 내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어느 정도? 한 1분이면 다 할걸요?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5분 정도면
내가 원하는 바 기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인데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당연히 나옵니다. 내 기도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려워요.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음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 여호와 그 자체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분 앞에 감사하자, 즐거이 소리 높여 예배하자. 땅의 깊음이 그분의 손에 있고 산의 힘이 그분의 힘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분의 손으로 지으셨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심을 염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제 40일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수위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인도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위가 같이 올라가면 나의 실제 영적인 수위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영적인 기류를 같이 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숙제를 하나 내릴 텐데, 이 40일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에 시작하기 전날도 좋고 그리고 예배 끝나는 그날도 좋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고백을 10가지 이상 매일 적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10가지 이상을요 매일매일 적어보세요. 핸드폰에도 좋고 어디다가 적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10가지 이상씩 매일 적어보는 거예요.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터무니없는 것도 좋아요. 아, 주님 오늘은 땅만 보고 걸었더니 모래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모래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모래지. 하늘을 바라보면 아, 오늘 주님이 만드신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긴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막 희옇고 뿌옇고 막 구름 많은데 그런 거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피어날 꽃봉오리를 생각하니 주님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보세요. 주님을 찬양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찬양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의 기자처럼요. 그가 땅의 기쁨을 받겠습니까? 바다의 장엄함을 경험했겠습니까? 산이 힘이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 앞에 그것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확증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우리의 신앙의 수위와 우리의 신앙의 이 넓이는요, 우리가 고백한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본 만큼만 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지 않고도 주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선택하며 고백하며 나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시겠습니까? 나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예배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높인다면 그곳이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엠포세대다, 헬조선이다, 분열이 있고 낭망이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투성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동행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얕보는 게 아니에요, 엿보는 거예요. 엿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그런 비밀들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다가 천국을 엿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지저스 프레이어라는 기도책이 있는데 이 사막의 교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해서 만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3초를 참아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참는 것조차도 불쌍히 여기 받겠죠. 이 거칠고 이 생명을 위협받는 사막에서 자신의 숨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막은 생명을 잃기에 너무 쉬운 공간이거든요. 어떤 것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도 모래 언덕이고 무엇을 바라봐도 생명을 해칠 것들이에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들숨을 마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그 숨을 감사하며 마시고 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기도로 바꿔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사막과도 같을 때, 나의 인생이 내가 무너져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숨을 주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기초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힘을,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숨을 내쉬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에요. 나의 생명의 기초인 이 호흡 안에 주님을 향한 경배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주님을 예배하는 호흡이 되기를 축복해요. 나의 입술이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낭망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의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들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오는데요, 제가 차로 이 예배를 올 때 늘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의 과거를 보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주님 제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로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선포되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만 해당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예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예배는요, 고백의 대상이 명확한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의 어원을 좀 찾아보면 예배 드릴 때 그 옛날에 그 교부들은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지금처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배할 때 엎드려서 경배했거든요. 근데 그 엎드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관절과 골수를 다 땅에 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무릎을 꿇을 때는요, 이 무릎을 땅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팔꿈치를 땅에 이렇게 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약간 뭐라고, 이 자세 뭐라고 하죠? 코어 운동할 때 많이 하는 플랭크? 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 거, 저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운동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 관절을 다 땅에 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있냐면, 내가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하는 힘조차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완전히 땅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상 다 엎드려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생각하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모든 것들을 땅에 대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다의 어원은 무너지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존귀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굴복하는 태도인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쓴 이 금면류관을 내려놓고, 내가 두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엎드리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내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땅에 대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렇다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셨으면 회사에 사칙이 있고 그 사훈이 있고 그 회사에 맞는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거 지키지 않을 겁니까? 나는 MZ세대니까 내 맘대로 하겠어,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을걸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방방 뛰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구르면서 찬양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참 어렵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안 하는 거 정말 쉬우면 안 하겠죠. 너무 쉽겠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한데, 이미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 역시도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낼 힘과 용기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자신의 통제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리고 먹고 살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삶에 책임이 없이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삶에 책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삶을 막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비참하고 버릴 것이어서 도망치듯 교회에 와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삶이 너무나도 귀한데 주님께서 써주시면 안 됩니까? 다 내어놓겠습니다. 내려놓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데 가르쳐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상태 그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퇴장의 순간이 있어요. 퇴장의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이 인생에서 퇴장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은 나가고 관중도 집에 가고 경기장에 불이 꺼져요. 아무리 화려했던 인생도 밤이 되면 집에를 가야 되고 저녁이 되면 그 화려했던 인생들의 모습들을 다 벗어야 돼요. 화장을 지우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 도착했는데도 지금과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걸쳤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도 다 지워버리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가족 앞에 서는 것처럼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왔던지 다 소용없습니다. 다 지워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열망한 것은 내일 아침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인생의 퇴장의 시기를 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오늘 하는 기도가,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귀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인생에는 퇴장이 있으며 나의 인생의 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죽은 사람처럼 예배하십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예전에 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 나는 뜨거움이 없더라. 기도하기를 주저하세요?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저하세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국에서의 예배의 퓨립이라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의 결정적인 예배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있을 수 있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자신의 영혼이 예배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경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주변이 나를 향해 하는 시선들과 하는 말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결정들, 나를 재단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나를 나답게 하고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의 호흡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예배의 대상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저의 예배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삶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같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천국의 예배를 맛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던 모든 예배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